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강림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우리에게 강림하신다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영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켜 가십니다. 무엇을 회복시켜 가십니까? 나의 영적 상태를 회복시켜 가십니다. 현실과 상황 앞에 흔들리는 영적 상태가 아니라 현실과 상황 앞에서도 치고 오는 그 감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내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붙드셔서 그때에도 하나님과 함께를 누릴 수 있는 원래의 나로 우리를 회복시켜 가십니다. 모든 성경의 위인들은 그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알게 돼서 한순간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누려진 것이 아니라 모든 성경의 인물들은 다 그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이 우리를 복음화시키며 그 과정이 정말 이 복음은 나를 능히 회복시키신 복음이구나. 이것을 실제 나의 것으로 어디서 전해 들은 것이 아니라 전해 들었던 복음이 이제는 나의 것으로 세팅이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여정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회복의 여정을 걸어갈 때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나 혼자 걸어간다. 나 혼자 이 여정을 걸어간다고 착각합니다.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걸어가십니다. 혼자인 것 같지만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육신적으로 혼자 두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 혼자라는 것을 느끼게 하십니다. 육신적으로는 혼자이나 영적으로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누리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7 렘넌트들을 하나님은 혼자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서 하와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7 렘넌트들을 많은 믿음의 그 위인들을 혼자 두셨습니다. 아니 혼자 두는 게 좋지 않아서 하와를 만드셨던 하나님이 이상하게 사람을 혼자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보았을 때 혼자 두는 게 보기 좋지 않은 것은 외적인 거였습니다. 영적인 게 아니었습니다. 아담은 이미 그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상태였습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외롭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혼자라서 힘들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원래 아담은 외로움도 혼자 있을 때 힘들다는 것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원래 혼자였기 때문에. 그런데 반대로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그의 자식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아담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이미 죄가 들어간 상태, 이미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 하나님과 함께가 되지 않는 상태로 계속 후손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져서 인간하고 가까워진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 혼자 두는 시간표를 다 허락하셨습니다. 그때 나 혼자다라고 느끼는 그때가 회복이 되는 시간표입니다. 혼자라고 느껴서 외로움에 사로잡히고 억울하고 서운하고 섭섭하고 그 생각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요, 그때가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는 과정이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혼자 두셨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40년 동안 혼자 두셨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들하고 함께하고 싶었던 아브라함을 혼자 두셨고, 아무런 잘못 없이 나라를 위해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했던 다윗을 하나님이 혼자 두셨습니다. 그때 그들이 무엇을 누렸습니까? 혼자라는 상처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그때 나는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응답 받을 때 다 함께 한다 하죠. 안 될 때요, 문제가 왔을 때, 진짜 속이 뒤집어지는 그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늘나라로 갑자기 올라가셨습니까? 그때에도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자꾸 혼자라는 생각이 치고 들어와서 나도 모르게 그 외로움에 사로잡히고, 나도 모르게 그 생각에 얻어 걸릴 때 이 생각에 빠지지 않아야겠다라고 느끼면서도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 아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를 보내셔서 너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려고, 너가 나랑 함께 할 수 없는 그 모든 조건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고 끝내버렸다. 십자가에 못 박고 끝을 낸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시며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여셨고, 늘 육신적으로만 생각해서 혼자라는 그 생각 속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혼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져야 된다는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혼자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혼자 책임져야 한다는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해방시키셨습니다. 끊임없이 이 마귀가 하나님을 믿기보다 나를 믿고 사람을 믿고 현실과 상황을 믿어서 진리 앞에 서지 못하게 하는 그 마귀의 일을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이 일을 행한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을 언제요? 혼자 있을 때, 혼자라고 느낄 때, 더 이상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때, 이제는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때 복음을 누리시는 겁니다. 그래야 복음이 됩니다. 복음은 언제 주셨습니까? 복음은 절망 속에 있을 때 주신 겁니다. 복음은 절대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불가능한 현실에 무너진다면 나는 복음을 가진 겁니까? 절망으로 인해 쓰러진다면
나는 복음을 가진 겁니까? 복음을 주신 이유는 인간이 절망적이기 때문에 복음을 주신 것이고, 복음을 주신 이유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절대 불가능하기 때문에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홍해를 가르는 것보다, 요단을 가르는 것보다,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것보다 불가능한 일이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믿어지는 게, 그게 더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완전한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복음이 내 것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 나의 현실, 내가 처한 상황, 회복의 여정이 되게 하옵소서. 시달림의 여정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인본주의 쓰는 여정 되지 않게 하시고, 또 무너지고 상처받아서 내 안에 또 트라우마가 생기는 여정이 되지 않게 하시고, 부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회복의 여정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정말 내가 24하는 것이 복음이 되어지도록, 또 혼자야가 아닌, 또 문제가 생기고, 또 이거 해결해야 되고, 또 일 처리해야 되는 그런 24가 아닌 하나님, 정말로 복음을 24하는 그 은혜를 내게 주시옵소서. 무너지는 것 같으나 오히려 이것이 나의 빠른 길인 줄 믿습니다. 오히려 이것을 24하는 발판 삼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하고 그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안 무너지니까 100년이 걸린 겁니다. 그거 내려놨으면 빠르게 갔을 텐데요. 아브라함이 안 무너지니까 그 복음의 메시지 받고도 25년이 걸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역사를 체험하고도 자기의 능력과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 땅에서 출애굽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자기의 능력으로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고 하니 불신앙이 치고 들어와서 하나님의 그 능력이 아닌 자기 능력 붙잡고 있다가 가나안을 들어가는 게 40년이 걸렸습니다. 자기 능력, 자기 생각이 무너지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와야 할 응답이요, 하나님보다 높아져서, 하나님보다 높아진 그 대적하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것이, 그것이 응답입니다. 여러분이 집중을 하면 할수록 무슨 응답을 받으셔야 되냐? 자꾸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복종시키는 응답을 받으셔야 합니다. 대단한 응답이 아니라 내 안에서부터 복음 아닌 것들이 무너지는 그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야, 아, 이것도 나 중심이었구나. 아, 진짜 이 정도로 내가 물질 중심이고 이 정도로 내가 성공 중심이구나. 그러니 자꾸 문제를 복음으로 풀 수가 없었구나. 그러니 자꾸 갈등이 일어나면 저 사람만 틀렸다고 생각했던 거구나. 그러니 위기가 오면 그냥 이게 위기로만 보였던 거구나.
내 안에 복음이 뿌리가 내리질 않았어. 아직도 근본이 창세기 3장 속에 있어서 복음화가 안 된 게 진짜 문제였구나. 복음을 집중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그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화되어지는 만큼 하나님이 나의 기도 제목을 바꿔가십니다. 점점 내 안에 동기가 빠지고 점점 내 안에 욕심이 사라지고 나를 위한 기도 제목이 아닌 점점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기도 제목으로 바꿔가십니다. 그러니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이루리라. 그러니 기도 응답이 더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기도 응답을 자꾸 받으니 더 기도하고 싶고 기도가 되어지고 기도를 누리게 하십니다. 그러니 기도 24 속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태에 놓이는 거예요. 그러니 자꾸 복음으로 내가 치유가 되고 자꾸 응답을 받으니 주변 사람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주변 사람에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요. 그것을 보고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필요한 사람이 내 눈에 보여져서 그 사람을 두고 계속 기도를 하게 하시고 계속 기도를 하니 그 사람에게 필요한 정확한 답이 보이게 하시고 계속 기도를 하니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이 남은 자가 되어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십니다. 그것이 신앙 생활입니다. 주일날 예배 와서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끝나는 종교 생활이 아니라 주일날 와서 말씀 듣고 들은 것 가지고 다시 옮겨져 있고 읽고 묵상하니 그게 나 혼자 있을 때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해서 나를 복음화시켜가고 또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그 말씀이 실제 성취가 돼서 너무 기쁘고 그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차고 넘쳐서 주변 사람에게 전하고 싶은 또 전할 대상이 보이게 하셔서 그 대상에게까지 내게 주신 그 복음이 뻗어가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러한 남은 자로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이 먼저 이 복음으로 남은 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남은 자를 우리에게 붙이셔서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응답들이 쌓이고 쌓여 정말 우리 군산 참소방교회가 다른 전도운동이 아닌 성경적 다락방 전도운동을 일으키는 교회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각자의 현장에서 나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을 충만히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받은 말씀 붙잡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나를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혼자 있는 그 시간, 혼자라고 느끼는 그때, 절망이 빠져가는 그때에 복음이 나의 복음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나의 인생이
회복의 여정을 걸어가 복음24, 기도24, 전도24의 축복을 누리는 남은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군산 참서방교회가 금토일 시대를 열고 세 가지 뜰이 세워지게 하시며 청년 전도 운동이 일어나고 8번째 렘넌트를 세우는 렘넌트 시스템과 성경적 다락방 전도 운동을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티전 선교원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우리 원장님 교사진들에게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모든 후대들이 8번째 렘넌트로 7천 전문 지도자로 세워지게 하시며 호프 동아리를 통하여서 정말로 전문인 제자가 세워져 대학 복음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그런 마음과 중심을 담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